우리의 회개는 안식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안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회개는 성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위한 조건이 바로 회개란 말이죠. 회개와 속죄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어, 우리가 일상의 삶에 비춰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안식한다, 쉰다, 오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취할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취할 수 있어요. 집은 쉬는 곳입니다. 밖에서 일하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쉬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근데 단순히 집만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집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집에서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화목해야지만 그 집이 진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화목하지 못하면 가족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은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식을 취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치워주는 그러한 곳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어, 직, 직장에 가는 것이 회사가 집보다 더 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참 인생의 비극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의 집이 그러한 곳이냐? 정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단순히 몸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심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쉴 수 있는 편히 정말 쉴 수 있는 곳이냐? 이게 현실에서 그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왜 생깁니까? 죄 때문이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네 그 말 그대로 함께 사는 사람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은 가장 서로를 위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지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그 가족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이다 안식이라고 그래 안식을 위한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있어야 되고 이제 물리적인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내가 위로받고 또 평안에 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화목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물리적 공간이 조금 집이 조금 초라하고 조금 좁아도 좁고 그래도 거기에 사는 사람 함께 사는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화목한다면은 그 집은 진짜 참된 안식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아무리 크고 뭐 대궐처럼 그렇게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은 그 집은 안식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공간의 조건도 그
안식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이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화목한 관계. 화목하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대속죄일 규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것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삶의 현실에 비춰봐서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규정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죠. 그러니까 성소를 제물의 피로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라는 거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말 그대로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정말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소를 성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대속죄일 규정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속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목적도 사실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이제 16장 대속죄일 규정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심적인 규정인데 이 레위기의 결론에 가면은 이제 희년이 등장합니다. 안식년이 등장하고 안식년 중에 안식년인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것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화목한 관계가 이제 단순히 성소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바로 그런 화목한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 그게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이죠. 그게 결국은 레위기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대속죄일 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래서 안식년은 그 안식일이 이제 확장된 것이고, 희년은 더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그게 바로 결국 하나님 나라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고 사실은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또 그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온전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대속죄일 규정이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성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순히 성소에 성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전체가 어, 하나님의 성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가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 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평안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 뭐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거짓 평안이죠.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니까 뭐 죄의 문제는 둘째치고 죽음으로 끝나니까 우리의 평안은 결국 죽음 가운데서 다 깨어진다.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레위기 앞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것이 뭡니까? 결국 대속죄일도 회개도 거룩을 위한 것인데 거룩과 반대되는 것은 죽음이. 거룩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입니다. 근데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뭐 사는 게 아니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뭐 60만 산다고 사는 겁니까?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은 지옥 같은 삶을 살면은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생명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는 사는 문제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살만하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바로 그거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거룩과 생명이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17장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그것을 드러나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그 거룩을 통해서 생명 정말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진정을 행복하게 사는 참된 생명의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안식 보통 얘기하면 뭐 죽어서 다 이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고 모든 것을 이제 의식도 사라지고 그냥 그래서 무덤에서 편히 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 편히 쉬는 겁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이 편히 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대속죄일 교증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참된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속죄를 통해서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화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화목하게도 그 화목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안식, 참된 평안. 그래서 성경에서의 평안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항상 그냥 단순히 뭐 편안한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인 거죠. 우리 오늘식으로 하면 웰빙, 그죠? 바로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걸 안식과 연결시키고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이게 대속죄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결국 단순히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더 넓게 이야기하면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근본 목적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친히 직접 함께 계셔서 거기 보면 장막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바로 성소가 확장되어서 것을 보여주죠. 새 예루살렘 음성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장막 그게 이제 성소고 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그 성소가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점점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되어 가는 과정이 구속사의 과정이고 그것이 동시에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가서야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화목한 관계가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진정한 안식을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야기를 하죠.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혼인잔치가 뭡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만 가지고 되지 않죠. 결혼을 하려면은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회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성소가 성결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이고 사실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사실 성소를 성결하게 한다고 할 때 성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에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고 할 때 스스로라는 말이 네페시 그게 영혼, 마음 또 인격적인 존재 전체 내 자신의 전인적인 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소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죠.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 그리고 그 몸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놓고 바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계속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죠. 단순히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결국은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아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진정한 이제 회개가 되려면은 아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 가정은 그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나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뭐 섭섭해하고 그래 서로 다투고 그러면은 사실 같이 사는 게 행복할 수가 없죠. 아주 그래서 역설적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어떻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될 수 있냐?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그래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모순되는 말처럼 보입니다만 가족끼리 예를 들면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서로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만약에 서로가 가지고 있다면은 예?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점점 그 사랑을 키워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에 대해서 기억할 때 회개는 단순히 뭐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 문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되려면은 진정으로 또 그 내가 잘못했다는 회개가 되려면은 상대방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그게는 내가 저 사람한테 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돌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방향을 돌리면 뭐합니까? 방향을 돌려서 사실은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회개의 본질이. 여기 대속죄일 규정도 보면은 이 과정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라는 게 안식을 주는 곳이니까 우리가 쉬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집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지란 말이죠. 돌아가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돌아가야 돼.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서로가 그렇게 돌아갈 때 서로가 함께하는 마음, 결국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죠? 이게 서로가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하는 게 괴로워서 괴롭기 때문에 자꾸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나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고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더 함께하고 싶어요. 떨어져 있다가도 함께하고 싶어요. 가까이 다가간단 말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끼리 관계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계속 사랑의 수고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얻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말 그대로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때 하나님은 완전히 안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의 요약이 가장 핵심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도 완전히 그 마음이 되면은 그게 결국 우리의 단순히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영적이 되어서 주님을 완전히 그렇게 말 그대로 마음 영은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그 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고 심지어 내 몸까지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히 내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바로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영적인 본질입니다. 그게 또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래서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만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66장 그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장의 결론이죠. 그래서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지만 그들이 정작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차피 내가 모든 것을 지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6장 2절에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임재가 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는 게 문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된다. 거기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말과 이제 그 같은 의미죠. 이 원문상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말과 같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도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처소가 뭐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바로 그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면은 그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어라 하며, 앞에서 이사야 66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위로받고 고침받아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쉽게 말하면 천국처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성소를 성결케 하잖아요. 성결케 하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하는데 성소가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게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를 성결케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게 임재가 그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치 이 성소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소의 역할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사야 57장 20절 21절에서는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널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 5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서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이 정말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 성전을 잃어버리잖아요.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참된 정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그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성소가 하는 역할,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말 그대로 그 영어 의미로는 이제 그게 훨씬 더 잘 드러나는데, 영어 번역에는 리프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재충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의 목적은 단순히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죄는 그래서 반대로 계속 작용하죠. 어쨌든 이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세우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안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탕자야 뭐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 때에 아버지를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사실은 뭐 탕자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지만 내가 여기 제가 나에게 참된 안식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래서 탕자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뭐 주말에 쉬듯이 그렇게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집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떠났을 때부터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에 쉼이 없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가운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늘 위 하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쉬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편안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편안히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편안히 계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탕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건 거짓된 평안입니다. 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평안히 잘 살 수 있다? 거짓된 평안.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평안히 쉬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으면 진정한 회개가 된 거죠. 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속상하시고 이게 그래서 단순히 내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대속죄 규정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부정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내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 평안을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수고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역사라는 게 일한다는 거 말 그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수고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마치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부모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경우 단순히 사실은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녀의 안식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고 그러면은 자녀가 할 일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죠? 부모가 원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과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것이죠.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날 마치 어린 자녀가 철이 들면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정말 뭐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또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회개를 이야기할 때 회개의 근본은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죄 문제에서 왜 이제 특별히 대속죄일의 가장 큰 의미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 속죄죄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죄 문제를 특히 이제 무지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예요. 무지의 문제는 속죄죄의 문제로 속죄죄 일반 속죄죄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무지의 문제가 왜 심각해요? 다른 내가 같이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런 잘못을 하면서 그 사람의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무지 아닙니까? 요번에 뭐 노벨 문학상 받은 뭐 채식주의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일 먼저 등장해요. 내 아내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사실은 그 상대방의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무지. 사랑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제 신앙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결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그래서 정말 그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면은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야기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낀 죄에 대해서 일일이 회개를 안 해도 근본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저절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저절로 다 따라오고 내가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근본적인 그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결국 이게 지성소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지성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내 몸뿐만 아니라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그 앞에 나가서 거기에서 나를 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 그게 지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 위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하나님의 중심에
그 가장 깊은 곳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보이게 되면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화해와 화목하게 되는 그런 속죄의 은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마치 성경에서 보면 화해하고 화목하는 에서가 야곱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그런 것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서 특히 이제 그 베드로가 대표로 등장하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제 참된 안식의 은혜가 바로 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다면은 그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